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의 모음집입니다. 15편 시의 모음집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드려진 노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지만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필요해서 이 찬양을 지은 게 아니라 각자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른데 나중에 예배 시간에 주로 많이 불리게 됐다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인데 그 중에 4편이 다윗에 의한 것이고 그 중에 한 편이 솔로몬에 의한 시입니다. 나머지 10편은 우리가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의 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럼 무엇을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다시 말해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그 사건이 얼마나 이들을 힘들게 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산채로 삼켰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3절 보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마치 이 육식 동물이 이 초식 동물, 다시 말해서 먹이가 되는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물어뜯기고 죽임당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요, 어떤 순간이 있냐면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순간을 기억합니까? 망각합니까? 망각하는 것이죠. 망각하는 것이죠. 마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살아날 수 없었고 회복될 수 없었다고 믿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해석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해석이 넘치길 원하고 특별히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새 사냥꾼들은 주로 이 새가 땅에 있을 때 새를 잡습니다. 새가 이 땅에 모이를 놓고 새가 날아와서 이 모이를 먹고 있을 동안에 새에 무슨 그물을 던지던 밧줄을 잡던 해서 새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이게 설치할 수 있어요? 감춰야 돼요? 예, 감춰야죠. 올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거기를 갔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함정이 숨겨져 있고 거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모략과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올무를 놓죠.
바로 거기 올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기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데에는 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거기에 올무가 있어요. 주로 어디에 올무가 있던가요? 돈의 올무가 많습니다. 내가 그걸 필요로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게 함정이 돼서 나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거 추구하고 가다가 거기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 함정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거기에 딱 걸렸는데 그러면 새가 스스로 그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냥꾼은 바보가 아니에요. 한번 잡힌 순간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그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작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내가 벗어난 게 아니라 올무가 끊어졌다는 거죠. 올무는 나를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고 계획되고 디자인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어졌다는 거죠. 그냥 끊어집니까? 누가 끄는 겁니까? 누가 끄는 거죠. 누가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줬다 이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우리가 얼만큼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망각한 채 나아갑니다. 그럼 뭐만 들고 나아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할 때 가지고 오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주님, 저에겐 이게 필요하고 이거를 주세요. 더 큰 확신 주세요. 주님, 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총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은총들이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신데 이번에 한번 줘보라. 한번 나한테도 한번 줘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걸 어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 위를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시간들 속에 난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근데 뭐에 무너지는 거죠? 바람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얼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가 너는 기억해 봤냐. 우리 그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는 구원의 현실, 구원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것에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굉장히 둔감해져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감사의 빈익빈 부익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감사할 게 더 많아져요. 정말 많아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감사할 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 삶 안에는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 너가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그때 얼만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가. 자칫하면 완전히 짐승한테 삼키듯 죽을 뻔했다. 여기서 긴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에 씹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마치 공포 영화나 이렇게 뭐 영화 조스 같은 거 보면은 이 상어가 정말 우리를 확 이렇게 이를 들어서 우리를 확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때 딱 빠져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급박하게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해소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작년에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작년에 드라마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겼거든요. 근데 올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둔감해져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져 있지 않고 나의 능력에 놓여져 있거든요. 나의 능력에.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거야. 이게 악순환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세요. 그러면 내 실력으로 사는 순간이 와요. 처음에는 내 실력으로 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내 실력으로 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살면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과 넘치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거 다윗 개인의 시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121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 뭐가 다르죠?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여기는 나의 도움이라고 되어 있고 124편은 우리의 도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도움. 두 번째는 여호와에게서로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소한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124편에는요 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나 한 개인이 없어요. 나 한 개인이 없고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우리로 되어 있어요. We, us. 다 우리로 되어 있어요. 다 우리랑 공동체로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우리 공동체 모두의 도움, 다시 말해서 특별히 은혜 받은 한 사람의 도움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도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도 안다. 이거는 뭐냐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가 아닌 모세와 구별된 그냥 하나의 이름에 불과해요. 근데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외모와 신장, 그가 살아온 모든 삶, 그의 모든 걸 주님이 다 아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무슨 뭐 하나님의 현존이나 뭐 체험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오늘 위대한 왕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삶이 해석된 것이 없더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맞아 하고 가는데 집에서 TV를 트는 순간 우린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살림을 하고 돈 얘기가 시작되면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천사들이고 진짜 성도예요.
근데 이분들의 직장에 가거나 이분들이 돈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무서워서 옆에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은혜가 침투할 그 어떠한 공간도 없어요. 거긴 다 내 실력의 공간이에요. 내 능력의 공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증명의 공간들, 그게 그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삶에서도 자꾸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음 주에 큰 교회 가서 이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자꾸 제 욕망이 어떠냐면은 제가 그때 그걸 잘해가지고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제가 그때 이걸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잘 됐어요.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어땠었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됐었지. 하나님 은혜 아니고 해석 안 되지. 이거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게 진짜 삶에서 고백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되실 분들도 축복해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아빠들이 야 너는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물론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야 너 이게 돈이 다 있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시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이게 최고야. 그런데 아버지들의 입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한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같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어. 그때 내가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어머니들에게도 제가 축복합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나 자녀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내가 잘났다, 내가 탁월하다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들 깊이 좀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공유하고 생각하게 됐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는 신앙인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있는 신앙인들. 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교회가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공개적인 간증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야 저건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감동하고 사람들이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거기에 더 그 교회 생활에 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간증이 갖는 힘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남의 간증과 내 간증은 완전히 달라요. 남의 간증은 마치 뭐와 같냐면 훈수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감사로 간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었던 많은 순간들을 잊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을 간증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간증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